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은퇴장로 김화민입니다. 지난 주일 11시 50분이었습니다. 일찍 예배 드리고 움직일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기독교 방송 TV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기독교 방송 채널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방송국에서 전부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좀 얼굴이 화끈한 것이 5개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주일 예배 실황을 보면은 막상 우리나라 대형교회 순서에 의해서 소개를 해 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 잘하시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주일 대예배 시간에 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주일 오전에 5개 방송국이 번갈아 가면서 대형 교회 예배만 방송한다면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 보기에는 받는 은혜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돈 많은 교회가 방송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각 교회 교단마다 담임 목사를 세습하기로 한 교단 헌법을 사용하는 교단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의 헌법은 담임 목사의 세습을 하지 않는 교단 헌법 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5개의 대형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중 2분이 아버지로부터 세습받은 담임 목사님 줄 국민은 다 알고 있으니 좀 부끄러우시는 겁니다. 자, 북한을 보십시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다시 김정은까지 3대에 걸쳐서 78년 동안 세습 독재를 하면서 많은 우리 동포들을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총 쏴 죽이고 이 독재의 만행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비난하고, 이 3대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막을 내리고 우리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보좌를 능력도 없는 그 아드님에게 세습했다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습받은 목사님들 중에서 아버지 목사님보다 더 말씀에 능력 있고 정말 좋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습의 비난이 아니고 교회 헌법을 버리고 아들을 택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식과 가족이 우상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는 전문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만 수십 명의 이론을 거론하며 한 분의 목사님당 40분, 50분의 시간을 주면서 비판하고 비평하는 방송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시지만, 저는 이런 목사님의 지금 하시는 그런 그 유튜브 활동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였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 평론이라는 이름으로 매서운 비판을 하시는 이 목사님도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티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 평신도들이 따르기에 방해가 될 뿐이지 절대 도움이 되는 이런 목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여 많은 목사님들을 끌어내리면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사님으로서 하실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 세상에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들의 온갖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신문 방송 기사가 사람들의 밥반찬으로 또 술안주로 오르내리며 예수 믿는 우리 평신도들을 몹시도 부끄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평생 여러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부인께서는 피자 가게를 하시고 바깥으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을 마치 정말로 전부 제 자식인 줄 알았어요. 본인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 중에 하나가 밤에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목과 페인트 스프레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수백 대의 차량에다 못을 그어버리고 페인트 스프레이로 입에 닿지 못할 그런 욕을 낙서해버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사님은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만 할 뿐이었고 자기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차수리비가 한 10억 정도가 된다. 그 10억에 이르는 돈을 전부 변상했는데 지금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다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집사님이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사랑 덩어리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이 집사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예수 믿기 원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엉터리 장로라고 스스로 저한테 점수를 매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울 사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도적의 개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도둑의 꼬봉, 아주 똘마니에 불과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주변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 암 한우들이 정말로 점점 생기기 원합니다. 굶주림과 불안에 고통스러운 생지옥에서 사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희망이 깃들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러시아의 푸틴을 빨리 데려가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죄 없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없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우리가 만들기에 힘쓰는 이 천국인 이 땅을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모셔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 참 병마로 고통받는, 사랑이 없어서 엄청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는 아버지 나라 지경을 넓히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태초에 우리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평신도들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의 바른 손에 의지하여 사랑을 펼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그 모진 십자가에서 버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한없이 피어오르며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